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종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와 밴뉴스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부터 들으시겠어요? 굿뉴스입니까? 밴뉴스입니까? 좋은 소식부터 들으시겠어요? 나쁜 소식부터 들으시겠어요? 굿뉴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굿뉴스부터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밴뉴스부터 들으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굿뉴스랑 밴뉴스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밴뉴스부터 들으셔야 돼요. 나쁜 뉴스부터 들으세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뉴스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23년 내년부터 정부에서 여러분 예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예예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2023년 내년부터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2대씩 테슬라 전기차를 준다고 합니다.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저도 지금 차가 필요한 상태인데 너무 좋죠. 근데 밴뉴스가 있어요. 밴뉴스는 뭐냐면은 내년부터 가스 프라이스가 리터당 $5라고 한대요. 밴뉴스죠. 그래서 별로 밴뉴스가 아니죠.
전기차가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벤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기름값이 가스 프라이스, 진짜가 아니에요. 가스 프라이스가 $5가 된다 그래요.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어떻게 비즈니스 하려면 차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굿뉴스예요.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테슬라 전기차를 2대씩 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서론을 다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그거를 갖다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배뉴스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배뉴스가 뭐냐?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또 1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좀 불편하다. 좀 불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자비가 많으시고 굉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나죠? 우리는 어떨 때 분노가 생기죠? 우리는 어떨 때 막 진노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조그만 것도 자기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화를 내요. 좀 나은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심한 것도 참지만 더 심한 것은 화를 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보시면서 그냥 모른 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도 어떤 정의로운 분노라 그럴까요? 어떤 화를 낼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얼마 전에도 저희 모두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분노라고 할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믿어지지도 않았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화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갔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을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이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시간에 뭐를 했기에 아까운 청년들의 생명이 150명 이상이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는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들도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진노하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써인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불경건함입니다. 그리고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불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불경건함입니다.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무시하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힘이 없었을 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죠. 이게 불의함이에요. 근데 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1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 하나님을 알만한 일, 그것이 지식,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벌레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창조물,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넌이나 오로라 같은 걸 보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놀라죠. 그런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몇 편을 쭉 계속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영화를 몇 편 계속 보면서 이것을 만든 디렉터는 어떠한 사람이겠구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겠구나. 이 사람은 영화를 잘 만드네, 못 만드네. 그 사람의 영화를 만드는 어떤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요. 미술품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신성, 디바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다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것을 부정하면서 한 게 뭐냐라고 하면 21절 중반부터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허무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굉장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돈을 많이 가지나 돈을 적게 가지나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었어요. 뭐 그렇게 바둥바둥 남의 것을 뺏으려고 남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빠집니다. 그 또 하나는 다른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많이 가져서 인생을 즐긴 만큼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허무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21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관이나 이런 마음들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그렇죠?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교환해 버렸다는 거예요. 대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뭐 교훈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뭐 등등등 많은 등이에요. 완전 무관심합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부모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부모보다도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돈을 부모 위에 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런 자식들을, 욕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페루나라 그러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과 인간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비교도 할 수 없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차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차이는 뭐 이거는 측정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악과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악은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혼내죠. 꾸중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뭐 어떤 벌을 줘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지긋지긋하다. 너 죄 짓는 거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제 기브업 했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하시는 거예요. 니글렛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뭐 시키면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Leave me alone. 이런 말 많이 하죠.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정말 무섭고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람보기니를 타고 토론토에서 몬트리올로 갑니다. 람보기니가 보통 4초인가 5초에 시속 100km가 난다 그러죠. 401이 스피드 리밋이 110인가요? 120인가요? 110인가요? 한번 올랐다고 들었는데 쭉 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스포츠카를 타고 몰고 가요. 조금만 엑셀을 밟으면 120, 130은 그냥입니다. 뭐 시원하겠죠. 차도 없고 스릴 넘치고 좋을 겁니다. 근데 욕심이 들죠. 얼마나 이 차가 좋은가. 조금 더 누르니까 금세 150, 200이에요. 300이에요. 기분이 끝내주겠죠. 근데 여러분, 그 운전사는 법을 넘은 겁니까? 안 넘은 겁니까? 법을 넘은 거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가 200km, 300km 달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300km로 달립니다. 300km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뭐 포로만도 급커브나 이런 곳이 있잖아요. 분명히 사고가 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멈추게도 하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빨리 달렸구나 깨닫게 하셔서 멈추게 하시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앞에 경찰차를 보게 하심으로 멈추게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4절부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죄가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죄예요. 놀랍게도 굉장히 특이하게도 바울은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동성애에 관한 죄. 여러분, 요즘에 토론토에 동성애가 한인 교계에서 굉장히 큰 핫 이슈인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PCC, 캐나다 장로 교단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할 수 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몇몇 한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 한인 사회에 이슈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 본문으로 동성애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가 후천적인 동성애자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적으로 너무 남용을 해갖고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동성애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선천적인 동성애자, 후천적인 동성애자 이렇게 나누고 거기서도 또 여러 군데로 나누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성애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성적인 얘기,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이 자랐던 유대 문화권과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동성애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대놓고 동성애를 할 수는 없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더니 동성애가 죄니까 죄인지 알나 보다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 로마에서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은 달라요.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에요. 동성애가 흔히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자라난 이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캐나다는 어느 나라보다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서 매년 게이 퍼레이드가 할 때 사람들이 나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한 적도 없고,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죄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낸 죄이지, 여러분 29절부터 나오는 모든 죄가 다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에 의하면은 죽어 마땅한 죄예요. 성경에는 사실 동성애보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그런 문제예요.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크긴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밖에 나아가서 피켓을 드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29절부터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불의와 악행과 탐욕,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봤을 때 피켓을 들고 데모하나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꾸중하고 징계하고 피켓을 들고 막 이야기하나요?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교회는 모든 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어떤 건 숨기고, 자기에게 조금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피켓을 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에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까지도 두둔한다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열불을 내면서 토해가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고 나한테는 좀 창피한 얘기면 그냥 덮고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혹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독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교체해버리는 거죠. 교환해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다른 피조물로.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인 양,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를 통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의 죄고 29절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모든 죄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안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집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던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들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처럼 달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사실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막 90살 이상으로 아마 살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죠? 왜 세상은 점점 전쟁과 갈등과 폭력과 억압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죠? 이 문제를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시도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의 문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더 점점 살기 어려워지겠죠. 아주 강력한 법도 만들어 봤어요. 강력한 정부도 만들어 봤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도 알아요. 교회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들어주지를 않으세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그럼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를 타고 200km, 30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50km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km일 수 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200km 괜찮죠. 엑사이팅하죠. 재미있죠. 자유롭죠.
근데 300km가 넘어가면은 조금씩 불안하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피드는 어떻습니까? 100km, 150km, 200km.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이 차는 내가 멈출 수 없어요. 누군가가 멈춰줘야 돼요. 누군가가 안전하게 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